지난 금요일 뉴스에 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젊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1년 뒤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도 하고 아이를 잘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 9개월이 되자 남자친구가 변절을 하고 맙니다. 여자친구를 떠나면서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지우든 아니면 네가 낳아 키우든 알아서 하라고 여자친구를 결국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아이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울 수 없어 결국 이 여자 청년은 낳게 되고, 아빠도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이 없어 결국 자신이 낳은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놓고 나서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15일 만에 다시 고아원에 찾아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무책임, 가정으로서의 무책임. 사실 무책임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도 프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론을 거론할 때 제 자신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좀 극단적인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책임이 사라지는 현대사회, 현대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아빠, 엄마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심지어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학교 학생으로서의 책임, 밴쿠버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목양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책임, 목양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책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사라 여겨집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아멘. 가정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의도는 에덴 동산은 축복임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에덴 동산이지만 왜 인간은 쫓겨나야만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솔직하게 예수 믿는 것이 신이 나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정말 매일매일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남편으로 인한 축복, 아내로 인한 축복,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생명체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가꾸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지만 가만히 놔두면 추해지고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씨름해 왔고, 지금도 신학자들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순종이냐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와 순종은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를 보면 사실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책임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가만히 계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몸도 씻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고, 매 순간순간을 책임이라는 행동을 통해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깊어지고 관계가 강해지지만, 방치해두면 얕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와 순종이 같이 가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에게 100%의 은혜, 100%의 순종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은 당연히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 믿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누구의 책임이라 여겨주십니까? 우리의 가정, 어떠한 모습을 지녔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이 가정의 모습들 누구의 책임이라 여겨주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아벨이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로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들에 나가 돌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 정말 천국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많이 열심히 내셔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축복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만약 짐이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생명체의 또 다른 특징은 망가지기도 하지만 회복도 가능하고 치유도 가능합니다. 참 저도 우리 최난영 권사님 병원 신방을 하면서 갈 때마다 목사님 신장이 나아졌대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회복하고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 원치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요,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회복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며 우리 가정 안에 회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따뜻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었죠.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로 살았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통 헌신이 아니었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경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제자들,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제자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제자들, 도저히 자신들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한마디로 살아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 절망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정도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해 직접 손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잘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정말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시련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온갖 종류의 부족함과 실수를 지닌 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품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처럼 둘째 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들이 종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아들이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실패와 죄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실패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게 된다. 가정과 교회는 어떤 죄인이나 실패자도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된 공동체다.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정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적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Satan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 때문에 관계의 단절,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의식이 있어서 공격적입니다. 저희는 좀 잘 싸우는 편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항상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얘야 밥 먹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밥 먹어라. 보통 우리 부모님들 대화하시면 싸우는 줄 안다니까요. 음성이 다 톤이 높아요. 경상도만 그런가요? 우리는 사소한 일로 인해 잘 싸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민족은 대화를 잘 못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든 지든 그렇게 돼야 결론이 납니다. 대화를 하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지적 우리가 좀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한번 데리고 살아보실래요? 제가 전도자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하루만 살아보실래요? 잔소리가 안 나오나? 그래도 복음의 스토리는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놔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좀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좀 훈련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뭐 하다 지금 들어왔냐고. 제 예화의 의도는 좋은 면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만 보는 거죠. 하루 종일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늦게 들어오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남편의 수고보다는 왜 늦게 왔느냐만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대화의 단절, 관계의 단절,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가정도 따뜻한 가정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는 따뜻합니까? 정말 어느 분이 우리 목양교회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양교회 정말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따뜻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저 같으면 아침까지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까지 준비해 놓고 좋은 톤이 아니라 최고의 톤을 하이톤으로 하면서 와서 조반 먹어라 이놈들아. 그 정도는 해야 좀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지적 안 해도 알잖아요. 지적 안 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따뜻한 말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말하는 이 말의 톤은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이톤인지 내가 좀 나이스한 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참 보고 싶었습니다. 잘 계시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아름다운 대화들이
정말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아빠 엄마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상하다, 왜 너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말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적이 아니라 따뜻한 말. 우리 주님께서만큼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하시는데 전문가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대화는 언제가 좋습니까? 밥상 공동체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먹어야 대화가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식구, 먹는 입이란 말이죠. 식구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제가 못 먹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먹는 게 집착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밥상 공동체가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성만찬도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는 성만찬,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만찬이 은혜가 없는 것은 너무나 조금 마시고 조금 먹기 때문이다. 좀 많이 먹고 많이 마셔야 되는데,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조금밖에 준비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어린 양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며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따뜻함입니다. 밥상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여 먹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밥상에 같이 앉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 생선을 준비하셨는데 너희들도 잡은 것을 가져와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 것도 가져와라. 쉐어링의 중요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 끝나고 저기 홀에 가서 밥을 먹든 간식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앉아서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그냥 보내세요. 각자 집으로 가서 먹으라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따뜻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가족들끼리 밥 먹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딸 아들들이 다 바깥에 있어서 지금 한 사람이 아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이 갈수록 바쁘고 참 힘든 세상 속에 가족 공동체가 같이 밥을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따뜻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상 공동체에서 두 번째,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본 회포라는 신학자는 경청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이다. 우리가 모일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고 표현하라. 이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사랑, 용서, 이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칭찬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밥상 공동체를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소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밥 먹을 때 이 TV나 인터넷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소파나 TV를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밥상 테이블을 더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도 이 스마트폰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을 두고도 나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따뜻하고 대화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죠. 참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를 참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의 단절로 따뜻함의 사라짐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의존하고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전문 상담가로 잘 알려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나 전문 상담가나 어떤 처방된 약보다 영적 공동체 안에 더 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우울증, 어떤 그런 내면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잔소리 물러갈지어다, 지적 물러갈지어다.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이렇게도 안 됩니다. 1889년 두 사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장군이랍니다. 어떤 역사가는 히틀러의 가정은 한 번도 따뜻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도시에 살지 말고 그 아이가 따뜻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농촌에까지 이사해서 살 정도로 따뜻한 가정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정은 둘째로 주님과의 개인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밥상 공동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밥상 공동체는 가족, 성도들의 말을 듣는 자리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하는 새들은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 인간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인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어둠인 밤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시간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유혹된 시간이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이 밤의 시간,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따라 그 어두움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어두운 밤에 더 잘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새벽과 저녁 시간, 참 중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울 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엉뚱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인간은 들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어둠이 있지만 삶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어둠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어둠, 고난과 역경이라는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그분의 사랑에 푹 빠져드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됨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주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 이 인터넷과 TV로 인해 어두움의 소리에 지배를 당하는 현대사회 속에 기도는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TV 소리, 인터넷 소리, 음악 소리로만 가득한 우리 가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사명 공동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본질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을 때부터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명을 상실할 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복을 원하는 이유는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섬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나그네는 약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 그런데 현실은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군림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갑질입니다. 물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횡포,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눈에 드러난 갑질만 횡포가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관심 대하는 것도 또 다른 갑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8월에 파나마 단기 미션 리트릿을 가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물질,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의 분들 좀 몸이 편찮아지시면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은 은혜를 더 받고 있습니다. 건강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물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을 뿐이요, 그 사명이 끝나면 주님 나라에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입니다.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상처들, 형제들 사이에 있는 상처들, 자매들끼리의 상처들,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는 성도들 간의 상처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상처, 성도들 사이의 상처들. 여러분, 이러한 상처들이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요, 하나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섬기고자 하면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주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한 삶의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다고요? 목숨까지 내놓는 섬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상처만 끌어안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과 팔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아이가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첫째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므낫세, 이제는 잊겠다. 에브라임, 잊으니. 에브라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주는 영적 원리는 상처는 잊어야 하고 극복되어질 때에 에브라임의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모든 상처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길은 섬김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자녀, 부모,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